이제 에베소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서는 세 장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4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죄인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된 것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묶인 자와 자유한 자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거룩한 모임이 생겨났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 주님을 믿는 한 지체로서 한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단장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바로 서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의 헬라어 로이포는 본론 같은 결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끝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본론을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의 헬라어 엔디나무스테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로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지는 방법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힘을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버둥거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스로 간사한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여 대적하는 자, 고발자,
벌뜯는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싸움에 나아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라는 속격을 사용하여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임수라는 관계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그 마귀와 그의 관계와 부딪히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때까지 대적들과 어려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요약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성도들은 전에 마귀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로 모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속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자기의 것을 다시 찾으려고 수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그들의 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관계에 걸려 수많은 한국 교회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므로 영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마귀들과의 그 관계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전반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밤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입니다. 그 뱀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속인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며 거짓의 아비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율법적인 자기 행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알고 또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알아야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마귀의 교활한 관계를 아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싸워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11절의 반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헬라어 히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첫째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악한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 테 푸네라인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말합니다. 한편 행안에 해당되는 카테르 카사 메노이는 행하다와 압도하다를 의미하는 말로 싸움에 이긴 후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지금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중요한 출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는 전신갑주의 모습들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은 이사야가 그리는 전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과 불의가 만연한 것을 보시며 스스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를 일으키는 원수들을 향하여 대가품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갑옷은 공의이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다. 그분이 속옷은 보복이며 겉옷은 열심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에서의 그림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바울이 묘사하는 전신갑주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 땅에 보내신 전통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전신갑주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미 에베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신갑주의 6가지 무장을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이 결론 같은 본론이기에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